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같이 합동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은 지금 산상수훈의 8복 가운데서 7번째 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말의 뜻이 과연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고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화목케 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이 지은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생겼어요. 이것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목사와 나 사이에, 교회와 교회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야 한다 이 말이죠. 19절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사신이라고 하는 이 말을 썼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신이 되어서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사신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교회와 교회와의 관계, 주의 종과 나와의 관계,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형제와 형제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즉 화목하게 하는 일은 무엇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20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 교회와 화목하라는 것이, 목사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와 화목하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화목하기를 보다는 자꾸 뭐라 하느냐? 정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죄는 누가 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죠. 정죄하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성도가 어떻고 형제가 어떻고 뭐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요. 정신 차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5절부터 19절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고요? 화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과 6장은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거리끼는 일을 하지 말고 낮아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대화를 할 때에 상대방에게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잘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잘난 척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상태에서 자꾸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줄까요?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상태에서 화목하자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은 화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낮아진 사람이 화목하자고 하면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과 2절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그래요. 너희가 화목하게 하면 구원의 날에 누가 도와주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해요. 화목 제어리 되신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언제? 구원의 날에.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하니까 나도 하나님과 너희 관계에서 화목하게 하여 죄 없다 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케 하는 것하고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에 나오는 마귀처럼 매일 정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다시 고린도후서 6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회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화목하자고 말을 아무리 해도 화목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려면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4절 5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건너뛰어서 11절 12절 13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그러면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것이고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낮아져야,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화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회담으로 말미암아서 화평하지 못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화평케 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케 하셨던 것처럼 화평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화목케 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화목케 하는 자가 될 때 우리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소금이 무엇인지 아나요? 우리가 옛날에는 말씀을 잘 몰랐을 때는 소금 하면은 그저 우리가 음식할 때 쓰는 소금처럼만 생각했어요. 예? 그렇죠? 예.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예. 음식을 만들 때 고루고루 섞이게 하는, 짠맛을 내게 하는 것, 이런 것으로만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서 말하는 소금이 과연 뭘까요?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무엇을 두고 화목하라고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것이 과연 뭘까?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그렇다면 말씀에서의 소금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소금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 가운데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고르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은혜로운 말, 좋은 말, 고르게 하는 말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의 말씀과도 동일한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착한 행실을 해야 화평하자라고 말할 때에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응할 것이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항상 모든 사람들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하여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도 말씀을 통해서 보자 이 말이에요. 시편 122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뭘 구하라고요? 평안을 구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화평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종에 대하여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종을 통해서 천국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주의 종을 신뢰해야만 그 말씀이 믿어지는데 주의 종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판단한다면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이 믿어지던가요? 마태복음 23장에서 보면 그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의 말은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즉 주의 종이 별 볼 일 없다 해도 주의 종의 입에서 전하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면 그 말씀 가지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 때문에 천국 가고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간다고요? 그 영생의 말씀 때문에 그 영생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는 주의 종이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성도들끼리 주의 종의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던가요? 다시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제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는 게 교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교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교제할 때 그 내용이 뭐겠어요? 예? 믿는 사람들이 교제할 때에 하는 교제는요, 이런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내가 이렇게 불순종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교제다. 세상 얘기하고 누구 충복하는 이것이 교제가 아니라 말씀 가지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피차 권면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일을 착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화평케 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훈련시키시고 아비와 전토를 다 버린 주의 종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화평해야 되느냐 하면 교회하고 화평해야 되고 주의 종과 화평해야 되고 성도들과 화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의 종과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화목합니까? 모든 좋은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악한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그를 죽이면 다시 도망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악한 사울 왕과 부하들의 사이에 그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 대로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을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이 처음부터 원수지간이었나요? 아니죠. 여전히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그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원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보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의 상황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4절부터 6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거릇장을 가만히 빼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뺨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다윗의 사람들보다도 다윗이 사울에게 당했던 그런 고통은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이 사울을 향해서 원수라고 말할 때에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까요? 다윗은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를 죽이지 않고 가만히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것조차도 마음이 찔렸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두려워했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영생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주의 종을 치면 지옥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당을 지어서 주의 종에게 대적하기만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땅을 벌려서 그 대적한 모든 사람들 다 집어넣어 버렸는데 주의 종을 치면 어떻게 될까?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고 당을 지어서 대적하기만 해도 땅을 벌려서 집어넣는데 주의 종을 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싸움을 붙이는 사람입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까? 다윗은 자기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 아닙니까? 그는 우리를 해하러 왔으나 우리는 해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환경을 보는 사람은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보았고 오늘 그 당시의 환경으로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만 본 사람들은 원수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으로 봐요? 우리는 거의 다 환경으로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비판하고 마음대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씀의 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17절부터 19절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와 화목해야 되고 주의 종과도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26장에 보니까 다시 동일한 일이 또 다윗에게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장 2절부터 9절입니다. 사울이 일어나 십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십황무지로 내려가서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이 위하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에세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에세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에세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들을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에세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에세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기서도 보면 여전히 한 사람 아비에세는 사울을 원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화목해 하는 자입니까? 다윗은 이때도 그를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과 지금 보고 있는 사건과는 동일한 말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에세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 죄가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큰 죄다 이 말이죠. 12절부터 1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상거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가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되 가로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아멘. 이 말은 용사들은 그 주인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아브넬은 용사이면서도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지 않은 그 일이 뭐라고요? 죽을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주의 종이 공격을 당할 때에 보호해야 할 용사들이, 보호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호해야 할 직분자들이 오늘 같이 공격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15절 16절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너희의 주를 보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마땅히 죽을 자가 누구라고 그래요? 사울왕을 보호하지 않은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잘못은 누가 했는데요? 사울왕이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다윗 때문에 자기가 왕의 자리를 보존할 수 있었고 그 일로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았으면서도 자기보다도 백성들이 다윗을 더 위한다고 해서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교회 안에도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면서 오늘 자기 유익을 차릴 것은 다 차리고도 오늘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24장에서도 26장에서도 그런 사울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 하여서 절대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화목하는 일에 나섭니까? 아니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에 나섭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을 일컬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와 같은 사람이죠.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이 화평케 한 것처럼 우리도 화평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어느 누구도 정죄하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건데 예수님이 정죄하던가요? 예수님이 비판하시던가요?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 잡혀왔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시험하고자 주님께 물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슬그머치 다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자에게 말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내가 너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해주었으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화목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눈에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인다면 내 눈에는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라고 보여주는 것인데 오히려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약자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약자 편에 서지 마십시오. 정의 편에 서야 됩니다. 말씀 편에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약자 편에 서서도 안 되고 강자 편에 서서도 안 됩니다. 어디에 서야 된다고요? 말씀 편에 서야 된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언제 심판하시겠다고요? 마지막 날에. 그러므로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함을 받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화목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화평하고 주의종과 화평하고 성도와 화평하고 가족과 화평하고 부부와 화평하고 이렇게 화평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자들이 되어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